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삼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참 특별한 인사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자와 불신자는 뭐가 다를까?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점이 다를까?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늘 보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연배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만은 아침 먹고 각자 튄대요. 있으면 부딪히니까 서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바둑도 한판 뜨고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전화 한번 해갖고 집에 별일 없나 그러면 또 뭐 조금 다른 한 수저 갖고 그래 저녁에 들어가노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힘겨운, 적어도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우리 사회가, 우리 남자분들은 일할 때가 거의 없단 말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60대 이상 된 남자분들이 굉장히 참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뭐 일하고 아침에 그냥 이렇게 뭐 식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하는 일들은 비슷한데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보면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그 햇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아유, 오늘도 죽었구나. 그냥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루. 그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독을 이깁니다. 외롭고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와 찬양을 부릅니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만나면 대화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신단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단다. 저는 어쩌면 매일 말이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뽑아주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참 이렇게 그 바다 풍랑 속에서 말이죠. 그 헤매고 방황할 때에 한 가닥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은 컸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택.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참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났는데 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복음은 과거의 복음이고 현재 우리 삶에는 복음이 아닌 저는 목회자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 표정만 이렇게 바라봐도 마음이 찡합니다. 또 암 투병하는 분들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목회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파도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저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지 못해서 그렇고 나 때문에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 그것이 마치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우리 부모님 마음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신앙생 오래 한 분들 그냥 내가 뭐 이것밖에 안 되나? 왜 그것밖에 안 되나? 물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럼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자격지심에 다 묶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7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고까지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숫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그럴까요? 숫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이렇게 숫자 면에서는 적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을 선택했냐고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 되고 정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거지. 우리 쪽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와 이 문화가 말이죠. 우리는 항상 스펙,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받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복음의 삼중제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말로만 전파되지 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머리로 아멘하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복음은 그냥 우리의 머리로 말이죠. 우리 지적으로만 그렇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오케이. 마치 우리가 공식 외우듯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뭘까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큰 확신, 깊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능력은 뭘 의미할까요? 한국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능력하면 이적과 기적에 초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은 바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거듭나는 능력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능력인데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 능력이 어떤 상태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9절 앞부분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계속해서요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만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숨기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 삶을 나눌 때 사실은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죠? 또 나누고 나서 그것이 수치심과 또 누군가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신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이런 점에서 참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함 때문에 강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극복할 때 말이죠. 저는 감히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은사가 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많은 간증자들 공통된 특징을 보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한없이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마음 아프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바로 능력, 삶이 변화되는 그 능력. 자, 두 번째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예, 능력, 성령, 확신인데, 능력과 확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성령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확신은 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은 그냥 세뇌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뭐 또 퀴즈 대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거든요.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뇌당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들을 때에 또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순교자들 보면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내 앞에서만 이야기하고 혼자서도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부인해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부인하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도장을 꽝꽝 찍어준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말이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에 저는 이중적인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강해집니다. 이 복음 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뭐 우리 자녀들 이렇게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말이죠. 자녀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면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치지 않는 거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만 만나면 그 딸들 자랑하는데요. 기본이 2시간입니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하는데도 그분은 지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면 지치지 않고 또 힘이 나는가 봐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야기하고, 그죠? 주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전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또 복음을 듣는 분들에게 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세상적으로도 말이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말이죠. 특징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확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따지기 많은 사람들은 머뭇거리면서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럼 밀고 하는 거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들 어떡하리, 저런들 어떡하리, 흔들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삶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확신은 말이죠. 우리가 배울 때에 확신 안에 거하게 되고, 아는 만큼 확신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대로 반응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은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입니다. 이 능력, 또 확신은 역시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임할 때에 마음이 변화됩니다. 저는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저녁 기도 인도할 때에 그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게 주옵소서. 그냥 듣고 뭐 그런가 보다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의 그 말씀대로 그냥 살고 싶은 말이죠. 그런 마음이 풀같이 일어나서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하면 됩니다. 그래야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5절 우리가 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우리 번역본이 그 뒷부분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쉬운 성경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이 좀 그 번역을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이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볼 때 정말 그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고 우리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복음이죠.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말, 생각, 행동 방식이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